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세대에 선포된 부의 축복을 받으라. 믿음의 세대에 선포된 부의 축복을 받으라. 우리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 보니까는 그렇게 유머와 퀴즈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아버지 차가 4대고 아들이 안 되면 이 집안은 무슨 차이가 있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세대 차이가 있다는, 제가 세대 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신앙 속에서도 성경 속에도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한 5살 때쯤 됐나? 차를 탔는데 아빠 그러면서 퀴즈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퀴즈를 내나겠냐.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그래서 이 자식이 무슨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싸워. 그래서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데? 쌈장 됩니다. 그러더니 쌈장 된다 하더라고. 5살짜리가. 그때 내가 깜짝 놀랐고, 이게 커서 개그맨이 되려고 그러나? 근데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쌈장은 어떻게 만들죠? 고추하고 된장하고 섞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포인트가 아주 기발합니까?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서로 싸우면 쌈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싸우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개하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개보다 멀리 빨리 뛰었어.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그래요?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말하는.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어쩌면 개보다 더 잘 뛰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개하고 똑같이 쳤어. 뭐라고 말해요?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죠.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개하고 안 뛰고 천천히 뒤에 갔어. 뭐라 그래? 개만도 못한 놈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개하고는 뭐 하지 말아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개하고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빨리 뛰어도 뭐라 그래요? 똑같이 뛰어도 뭐라 그래? 조금 뒤에 쳐졌더니 그것도 뭐라 그래요? 어쨌든 개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부정적인 사람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과 난 가난하고 실패하고 난 아무것도 안 돼, 처절한 절망에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근처도 가지 말아요. 근처도 가지 말아요. 예전부터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이에요.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시커멓게 되어 있어. 먹을 가까이 하면서 손이 깨끗할 리는 없어. 그러니까 까마귀 오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 이야기는 같이 어울리면은요, 같이 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들게. 끼리끼리 논다라는 얘기를 쓰면 유유상종이죠.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성공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철저히 믿음에 성공한 사람을 만납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조심스럽지만, 성공한 사람의 철저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을 찾아갑니까?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말을 따라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사람 대하는 법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과를 조심해 봅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신조를 가지고 가는지 늘 보고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에 성공하기 싶은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항상 그 마음속에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카콜라를 세운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을 열어봐라. 내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카콜라에 미쳐서 코카콜라를 개발하고 그 코카콜라를 통하여서 세상에 내어놓기까지 그 사장은, 그 회장은 자기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은요, 날 건드리면 내 속에서는 오죽 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나온다. 어느 때든지 날 입만 열면 4차원의 영성이 나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코카콜라의 장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건드리면 코카콜라가 나왔어. 조영기 목사님은 나를 건드리면 난 오중보험과 삼박자 축복이야. 어디다 세워놓아도 나는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였을 때도 또다시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축복과 4차원의 영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대마개를 같이 지르면서 저와 여러분 누가 찌르거든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부유의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부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나오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건드리면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어. 부유가 나를 따라다니고 부유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내가 잘나고 뭐 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얘기는 뭐냐? 부유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부유케 하셔서 그 부유를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절대로 부정적인 것 들어오면 막아버리고 차단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젖과 꿀이 있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틀렸어. 거기 들어갔다간 다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세 필요 없어. 우리가 세운 한 장관을 데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애굽은 다시 노예야, 다시 노배야, 다시 빌어먹는 곳이요, 꿈이 없는 곳이고 자유가 없는 곳이고 젖과 꿀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이고 부유의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니.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부요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꿀과 허니와 밀크가 있어.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 샘의 분천이 터지고 있어. 길거리에 발에 걸리는 게 철과 동이고 금강석을 탠다고 말했어. 그 땅이 옥토야.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의 생각과 의식과 사고 속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습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뭐라고 해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에 있게 하겠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구워 줄망정 구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썼던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빌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어디 가서 맨날 빌러 다니면 되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들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받느라고 아유 내가 나 같은 사람도 무슨 쓸모가 있겠나, 자기가 봐도 자신감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자존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는 내가 다 보고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게 달라. 내가 보는 내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맞겠습니까? 사실은 나도 날 잘 몰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아시느냐고. 아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태어났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어나면서 내가 선택하고 태어났어? 대한민국에 태어난지 어디 아프리카 태어난지 그러고 태어났어?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날지 알고 태어났어? 내가 어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어디 태어날지 알고 태어났냐고. 누가 내가 김씨 이시박씨 누구네 집안에 태어날지 알고 태어났냐. 아무것도 몰라.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 한번 따라 하실게요. 아하. 아하, 예수를 믿으면 아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힘과 능력이 뭐냐?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요, 성령이 리더십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고 상남을 주고. 성령은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성령 받으면 똑똑해집니다. 분별력이 있어집니다. 상황 판단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요, 지혜와 총명이죠. 총명이 생깁니다. 모략이란 뭐냐? 상담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뭐 어떤 내 짧은 지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실려오고 그 사람의 공감하게 되어지고 위하여서 그를 상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모략과 재능은 뭐냐? 탤런트입니다. 재능은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믿음의 세대에 아주 세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의 축복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하고 노세요. 아브라함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하고 놀고 이삭하고 놀고 야곱하고 노세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게 내 머릿속에서 있으면 그 축복이 내 생각과 모든 걸 지배하고 통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의식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생각을 들어오면 좋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슬픈 생각이 들어오면 하루 종일 슬픈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이상한 것입니다. 생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은 하루에 한 3만 6천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머리 위에서 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멍하니 있으면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살고, 저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살고, 두피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이게 들어오면 이 생각, 야야 누가 저랬다 그래, 그러면 그래요. 누가 그래. 이 사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머릿속에 하루에 3만 몇천 가지의 생각이 또 돌아다녀도 그 중에서도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머리 위엔 새들이 많이 돌아다녀도 그 새들이 내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지를 선택은 누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분 내일 또 가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요,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머리 위에 온갖 잡새들이 날아다니지만 내 머리에다가 새가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있잖아. 어디다가 여기다가 둥지를 트냐고 새를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잡생각들이 막 다가와도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선택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각을 내가 잘못 받아들이면 잘못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각을 옳게 잘 선택해 받으면 올바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뭘 지켜? 마음에 뭐가 있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인생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야.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진짜 아까 제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요, 절대 마음 잘 지켜야 돼. 생각 잘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마음이 무너지거나 쉽게 마음이 동요하거나 쉽게 화가 나거나 쉽게 마음의 감정이 흔들려 지금 무너질 수가 있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나이를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닌 건 막아 주시고 잘못된 건 끊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는 건 누구냐?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신. 이와 같이 성령 너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만 하고 계시나? 그게 설교예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노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일하시죠. 저는 아까 밑에서 올라오다가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한참 울었어요. 웨이메이커 박규영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극동방송에 있는 풀 밴드 오케스트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웨이메이커란 뭐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영어 가사에 보니까 God never stop,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 Working, 자신의 일하는 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들의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절대로 never stop working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셔. 자기 백성들의 앞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웨이메이킹이에요. 나중에 제가 가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찬양을 하겠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잘못 삑살이 나갖고 애굽 내려갔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다가오니까 어메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갖고는 식구들 데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먹고 마시던 뭔가 풍족해 보였기 때문에 거기를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그 부인을 되찾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좋은 주의 백성을 만나야 하나님도 발 뻗고 주무시지. 아브라함을 갖다가 요놈 좀 똘똘해서 믿으며 조상을 세워왔더니 똘똘하기는 개뿔 그러면 안 되고 같은 거니 똘똘하기는 이게 좀 삐끗하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 저게 또 저기까지 아브라함 또 하나님은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가보니까 잘못하니까 사라를 빼앗기게 돼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라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길 수 있습니까? 빼앗길 수 없습니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왕 바로가 능력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언감생심 사라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태에서 누가 나와야 돼? 이삭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이 정도 나왔으면 여러분의 성경은 한 꺼풀, 두 꺼풀, 세 꺼풀 벗겨서 보는 거예요. 혹시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그 아내 사라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집에 바로의 궁에 끌려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어도 사례는 누가 끌고 나온다? 하나님이 끌고 나오게 되어. 사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그 태에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감히 어떤 게 손을 댑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교구를 맡기고 구역을 맡기고 지역을 맡기고 각 기관을 맡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안산시를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명자들로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 없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아무 없이 떠나갔다. 그게 생명입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아무 무가치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never stop working, 쉬지 않는다는, 끊임없이 일한다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손에 잡힌 일꾼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잡힌 겁니다. 사라가 잡힌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라를 건져내셨습니다. 누가 건졌다고요? 하나님이 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건진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갖고 이거 남편 복 없는 놈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사라를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 뭔지 아십니까?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가축과. 가축이 뭐 이렇게 별로 가치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나요? 그 당시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가축과, 딴 걸로 바꾸자. 빌딩과, 부동산과, 통장과, 이게 좀 확 다가오시나? 이제 좀 다가오시나? 주식과.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당시는 가축이면 그 사람의 부의 상징이었다니까. 그래서 가축과,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뭘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셔서 그걸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이 구절 하나만 끝나지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아브라함의 목적이 뭐냐면 먼 훗날 2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지난 믿음의 후손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가난했다가 아니라 풍부했다거든요. 너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이 받느니라거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오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목조목 구약 전문가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형편처지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의 손을 절대로 빈손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올라왔으니 빈손이지 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축과 빌딩과 땅문서와 통장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부여의 의미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그랬더니 3절 4절만 읽어볼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렀더니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성령 충만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일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뭐하고 계신다? 쉬지 않고 뭐하고 계신다? 길을 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계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쉬는 틈이 없어. 딱 하루 쉬었더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는. 그런데 안식을 못하겠어. 다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자꾸 일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은식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점령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고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